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지금 슬라이드를 열고 있는 중이라서 잠시만.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 구약성경 988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뜻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며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19장의 이 말씀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간들이 명확하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3차원 세계라고 그렇게 우리께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이나 또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물론 이해할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 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함께 섞여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현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도 오늘 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지도를 하나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시나이 반도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이 에집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분 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옛날 그 지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위쪽이 에집트, 애굽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이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쿠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구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 시바 또는 스바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라비아 반도의 밑부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래쪽 그쪽에 있었던 어느 한 나라를 일컫는 말이 시바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게 성경에 애굽도 나오고 구스도 나오고 시바가 나오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애굽과 구스는 이렇게 본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그래서 애굽을 그 나일강의 아래쪽, 그래서 하 나일강 아래쪽 그게 위치한 제국이 이제 애굽이고, 그다음에 나일강의 상류 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강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강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나일강의 상류 지류가 저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위치한 그런 나라가 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애굽의 제25왕조, 이 25왕조 시절에 이 구스 족속이 이제 이 애굽 전역을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25왕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사야 18장, 19장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또 놉이라고 하는 지역과 조안이라고 하는 소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인가?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쪽에 나일강 하류, 소위 그 삼각주라고 불려지는 그런 쪽에 보면 멤피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조안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적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조안은 뭐 그대로 소안이라고 번역됐으니까 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멤피스가 바로 놉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놉과 소안은 애굽 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도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으로 따지면 뭐 서울에 모든 인재들이 거의 몰려 있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페인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멤피스 놉과 조안에 수많은 인재들이 다 몰려 있어서 거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거기 왕들도 있고, 거기 무슨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다,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대표적으로 애굽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런 지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고. 이제 지난번에 이 17장 말씀 하말께를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 읽었던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심판에 관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의 모든 이 심판에 관한 예언들은 사실은 이제 경고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확정해 놓고 그렇게 이 일을 통보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경고한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 앞에 바로 서라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시죠. 그래서 이 애굽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겠다. 뭐 때문에 임하십니까? 애굽을 심판하러, 애굽을 벌하시러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 이렇게 이제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가 이 땅으로 쑥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4절 말씀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펼쳐보시고 보시면 좋겠는데, 4절 말씀 속에 보시면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잔인한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강력한 존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국말 성경에는 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단수처럼 보여주지만, 본문인 원어인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주인이 주인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 아도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 애굽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이 또 애굽을 그렇게 이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그런 어떤 제국들이 이 애굽을 그렇게 이제 쳐들어오고 또 점령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수르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속에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역사들 속에서 이 애굽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그런 손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시는데 애굽을 심판하러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손길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그냥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그런 손길일 수도 있다. 이거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우리 인생의 전면에 등장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때로는 경고하시는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쨌든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제 5절 말씀부터 이게 쭉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10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한번 읽었고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면 이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애굽이 믿고 의지했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환의 방백들, 노베 방백들, 내 이제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들이 애굽의 지도자라고 그동안에는 뭐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내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은 정말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의 정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세상 그 누가 지금 세상에서야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종려나무처럼 무성하고 풍성하고 번성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갈대처럼 벼잘것없고 참 야리야리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진다. 인간들이 아무리 그렇게 날뛰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니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 번 임하시면 온 세상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이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남겨놓은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그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친해져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나는 이미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하나님과 친해지기로 작정했다.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겨놓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앞부분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시긴 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끝부분에 보면 이 애굽과 그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유다까지 이스라엘까지 이 세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되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종 계획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면 애굽과 아수르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강대강 힘과 힘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지내던 그런 족속들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런 이제 양강의 세력이 바로 애굽과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원수들의 싸움 속에 그야말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들을 살았는데 결국은 이 유다,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화해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 원수 되었던 이 두 나라가 서로 화해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셋이 손잡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유다를 사용하시는데 유다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고 유다의 하나님, 비록 우리 눈앞에는 작은 나라 유다이지만 그 유다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건 아수르도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한 민족 또는 한 나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세상에는 다 애굽과 아수르처럼 서로 원수가 되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이제 부딪히고 하다가 결국 전쟁이 그렇게 터져나오게 되는 것인데 어디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그렇습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뭐 좌와 우가 대립하기도 하고 지역과 지역이 대립하기도 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많은데 이것이 이제 애굽과 아수르의 비유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대로 내버려두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유다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물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실패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영적인 유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이 세상의 그 으르렁거림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도록 하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던 애굽과 아수르가 마침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 속 유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오늘날 누가 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귀에 이 세상에 다툼의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서로 분열되어져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25절 말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인데 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우리의 사명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은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명 잘 감당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혹시 뭐 참석하신 분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음악이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계속 개인적으로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르러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할 수 있음도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 예수님을 꼭 더 붙잡고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이 땅의 절기를 따라서 기쁨의 50일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경고를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이 애굽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늘 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로서 서로 누가 더 힘이 센가 겨루기도 하고 서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독히도 싸우면서 살아가던 그런 이제 족속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 이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 되게 해서 너희가 나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힘을 내려놓고 너희와 손을 잡고 내 앞에 나와 나를 경배하며 섬기는 것 이게 내 꿈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꿈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면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나눔이 그치고 모든 다툼들이 그치고 싸움들이 멈추고 욕설들이 저 멀리 던져져 버리고 그 사이에 다시 하나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믿음의 눈 활짝 열어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거기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을 작정하셨더라도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주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놀라운 기쁨의 날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땅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극적인 타협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은 속히 물러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며,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 속에 주님께서 평화와 기쁨과 회복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중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더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